존중받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르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도 어렵고 성과도 기대에 못 미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때 저를 도와준 선배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고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제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그 선배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니 제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철학자 칸트도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몇 년 전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자꾸만 제 자신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됐죠.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널 존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먼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은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난 최선을 다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자책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해탈을 통해 자기 용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게 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도 미움도 떨쳐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몇 년 전 저는 한창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에 많은 욕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컸고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커졌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지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던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지려면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이런 탐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굴레에 가두고 만족을 모르게 만듭니다. 반면 미움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이는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탐욕이 줄어듭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미움은 우리를 괴롭히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욕망은
우리의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자신을 잃고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미움을 삼독 중 두 가지로 꼽습니다. 석가모니는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일화에서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대답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탐욕과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 우리는 자기인식, 명상, 감사하는 마음, 용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낸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라.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지식을 쌓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쌓아온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해.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이후로 저는 지식과 함께 지혜를 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배우고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며 다양한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가진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인간관계를 더 잘 맺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은 지혜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을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깨달음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석가모니는 지혜는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일화에서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제자들은 여러 가지 답을 했지만 석가모니는 지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능력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타인에게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존중받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우고,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타인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지혜는 모든 덕의 어머니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타인에게서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식과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존중과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존중받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르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도 어렵고 성과도 기대에 못 미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때 저를 도와준 선배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고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제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그 선배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니 제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철학자 칸트도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몇 년 전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자꾸만 제 자신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됐죠.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널 존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먼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은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난 최선을 다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자책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해탈을 통해 자기 용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게 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도 미움도 떨쳐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몇 년 전 저는 한창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에 많은 욕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이 컸고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커졌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지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던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지려면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이런 탐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굴레에 가두고 만족을 모르게 만듭니다. 반면 미움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이는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탐욕이 줄어듭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미움은 우리를 괴롭히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욕망은 우리의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자신을 잃고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미움을 삼독 중 두 가지로 꼽습니다. 석가모니는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일화에서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대답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탐욕과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 우리는 자기인식, 명상, 감사하는 마음, 용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낸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라.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지식을 쌓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쌓아온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해.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이후로 저는 지식과 함께
지혜를 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배우고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며 다양한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가진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인간관계를 더 잘 맺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은 지혜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을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깨달음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석가모니는 지혜는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일화에서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제자들은 여러 가지 답을 했지만 석가모니는 지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능력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타인에게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존중받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우고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타인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지혜는 모든 덕의 어머니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타인에게서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식과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존중과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존중받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르다.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팀원들과의 소통도 어렵고 성과도 기대에 못 미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때 저를 도와준 선배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존중받는 사람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고 지식과 지혜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고 제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단순히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고 더 큰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현명하게 사용하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그 선배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 보니 제 삶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 책을 읽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것이었죠.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철학자 칸트도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올바른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자신을 돌아보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나도 존중받는다. 몇 년 전 저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자꾸만 제 자신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됐죠.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널 존중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그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먼저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명상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난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은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립니다. 대신 난 최선을 다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취미 생활이나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자책하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해탈을 통해 자기 용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타인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타인을 사랑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스스로를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아 존중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게 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애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도 미움도 떨쳐내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몇 년 전 저는 한창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에 많은 욕심과 미움을 가지고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하는 욕망이 컸고 저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커졌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겁고 지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존경하던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해지려면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합니다. 탐욕은 끝없는 욕망입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갈망하는 마음이죠. 이런 탐욕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굴레에 가두고 만족을 모르게 만듭니다. 반면 미움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명상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이는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탐욕이 줄어듭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거나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미움은 우리를 괴롭히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는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욕망은 우리의 참된 자아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히면 진정한 자신을 잃고 끊임없는 갈망 속에서 헤매게 된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탐욕과 미움을 삼독 중 두 가지로 꼽습니다. 석가모니는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야 진정한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일화에서 제자가 석가모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대답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내려놓아라. 그러면 너의 마음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탐욕과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진정한 자유를 가로막습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 우리는 자기인식, 명상, 감사하는 마음, 용서와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욕과 미움을 떨쳐낸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라. 몇 년 전 저는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지식을 쌓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쌓아온 지식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선배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는 지혜가 더 중요해. 그 말이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고 이후로 저는 지식과 함께 지혜를 쌓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배우고 아는 것이라면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지혜는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며 다양한 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가진 지식을 실제로 적용하고 인간관계를 더 잘 맺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공부하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집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삶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은 지혜를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지면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무엇을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깨달음의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석가모니는 지혜는 모든 덕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일화에서 석가모니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 제자들은 여러 가지 답을 했지만 석가모니는 지혜는 모든 것을 바르게 보는 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지식이 올바른 판단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지식은 정보를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는 능력입니다. 지식과 지혜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고 타인에게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학과 불교의 가르침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며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존중받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 지혜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탐욕과 미움을 떨쳐내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타인에게도 존중을 받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고 지혜는 그 지식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아갑니다. 실패와 성공을 통해 배우고 명상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타인의 경험과 가르침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처럼 지혜는 모든 덕의 어머니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말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여러분도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스스로를 존중하게 될 것이고 타인에게서도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지식과 지혜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존중과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